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5장입니다. 민수기 제5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명령 정언자와 출신 정언자와 거꾸로 정언의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여 그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거룩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아가는 신수청이었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려주는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제사 속에 신령과 물게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번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그러한 물건이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 것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불쌍하여 남편에게 집을 줘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죽으시며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쫓겨나셨거나 또는 남편이 지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지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우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이야기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너희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위하고 경건하게 하는 물샘을 부어 의심의 소재를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전가의 술을 제사장의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보고 사랑하여 영원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넘쳐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조죽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전가의 아내는 우리 주택에 들어가서 내 배를 내 여배를 듣게 하고 내 전가를 나게 하실 것이요 여인은 아내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술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우리 그의 속에 올라왔으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술을 주에서 한 문을 취하여 그 여자의 벽에 한 소금으로 정한 제단을 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동결하면 한참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에게 일시의 영광에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와 그리고 제사장이 이 공격하여 해야 할 것이라. 같이 동동합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강하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모시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음력으로도 정월 초하루인데 또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하면 부둣가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고 닷을 올려야 되죠. 아무리 시동을 걸고 달리려고 해도 밧줄을 그냥 묶고 있는 상태로는 출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닷을 올리지 않고는 배는 떠날 수가 없죠. 항구에 미련이 남아서 그냥 항구를 붙잡고 있으면 출항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넓은 그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음력으로도 한 해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새해를 향해 가려면은 지난달의 묵은 행실, 낡은 삶을 벗어버려야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해를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들이 있고 또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2월 1일 날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민수기 이제 한 8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들이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2월 21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광야에 와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종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광야를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요구하는 성결을 유지할 것을 재차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 성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시작되는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속화될 위험성들이 있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가야 할 많은 어려운 그런 길들이 있지. 그걸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며 가야 한다.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 비록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집에서의 모습과 여행에서의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여행할 때는 좀 이래도 되고 좀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광야의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모습, 성결의 모습을 재차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새 광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저들이 갖춰야 할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리길을 가는 사람과 하루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가 같을 수가 없겠죠. 하루길을 가는 사람은 대충 준비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시장 보러 갈 때 신발 대충 신고 갈 수 있죠.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준비하는 것이 달라요. 신발도 단단히 묶어야 되고 가지고 갈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자들을 분리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낸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말씀 보니까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나눌 때 다 이미 레위기에서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것들 한결같이 죄악으로 상징된 질병들이죠. 죄악으로 상징된 질병, 그런 부패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들, 죄악으로 상징된 질병과 부패에 오염이 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진영 밖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죠. 부정한 자들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특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염성. 여러분, 죄나 혹은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은요, 빨리 확산이 되고 또 그 뿌리가 아주 깊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로 있지 않고 죄가 들어가면 그 죄는 이게 얼마나 빨리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 죄에 금방 물들게 만들잖아요. 그냥 물들 정도가 아니라 이게 깊은 쓱 뿌리가 돼서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은 들기가 힘들고 나쁜 습관은 버리기가 힘들고. 좀 좋은 습관은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좋은 습관은 들기가 힘들어요. 조금 했다가 좀 풀어지면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나쁜 습관은 한번 들어오면 이게 버리기가 힘들어요. 나쁜 습관, 이 죄, 악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한번 오염되면 이게 아주 깊이 내려간다. 때문에 빨리 끊지 않으면 어느덧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게 되지.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보정된 자, 이 사람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서 죄악과 연결된 삶들, 또 그런 부정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전염성들이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먼 고향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찾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탐시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돈을 원래 빼서 가서 가지기도 하고, 근데는 이게 자기 스승이고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삽실에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죄의 쓴뿌리들을 빨리 끊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이 첫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된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도록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네. 아멘. 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염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로 말미암아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영 전체가 더러워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부정한 것들은요, 부정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오염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도 부정한 것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정말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다 오염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들을 격리를 시키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저들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 거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요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어둠이 있든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든지 하지, 빛과 어둠이 그냥 대충 한 50대 50 같이 있자, 이게 되지 않아요. 정의와 불의가 그냥 손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공존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어두움, 불의, 사망이 자꾸 들어오면 빛과 정의와 생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떠나가요.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하나님 계시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늘 계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서 있는데,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이제 새해의 첫 발을 이제 내디디면서 준비하고 힘쓸 것이 있다면 부정한 것들을 분리하는 일이죠. 내 삶에, 내 가정에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버리는. 저는 이번 설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신령 안에, 혹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런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걸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이제 음력으로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혹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죄악의 흔적들이 있으면, 옛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으면
벗어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영광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서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의 걸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늘 임재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이루어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운동자같이 지켜주어 연약한 자들마다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